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의 사람의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나그네 길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특히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사실은 그것에 헷갈리게 되죠. 장래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무슨 일 생길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가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도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안다면 때로는 그 인생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이 좀 험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바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크게 세웠을 때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고 자신들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이 아마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인생의 바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쁨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길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아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는 나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떠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 죽을 뻔했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유, 죽을 뻔했네, 그래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왜 죽는 걸 두려워할까요? 죽는 거를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요,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죽는 걸 두려워하냐면요, 한 번도 안 죽어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본 거는 그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죽는 거는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죽어봐서 그래요. 사람들은요, 도대체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떤 사람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죽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끝이다라고 말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지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혹시 죽으면 막 이렇게 검은 도포자로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이렇게 일과 그러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두려운 거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서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성경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곳으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가실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가실 길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가셔야 될 곳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역시 3부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1부도 제가요, 돌아가실 겁니다 그랬더니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2부 때도요, 제가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랬더니요, 입 꾹 다물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3부 때도요, 제가요, 지금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제가 볼 때 100년 안에 저를 포함해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1000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분이세요. 우리는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언젠가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절대로 이번 주에는 돌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이나 돼야 오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제가 장례 못 치르니까 이번 주에는 절대로 건강하게, 할렐루야, 이럴 때는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일생이라고 해요. 인간의 일생이다. 왜 일생이라고 하냐면, 한 번 일생이라고 쓰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래요. 아마 2번 살면 2생이라고 하겠죠? 3번 살면 3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결국에 세상은 떠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죽고 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심판이죠. 심판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의 불행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거기에서부터 부자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부자가 만약에 자신이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부자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부자가요, 자신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 다라는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말입니다,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결국에는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다음에 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지요. 죽고 나서 그냥 끝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죽고 나서 그냥 끝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죽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요, 저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미련한 처녀가 있으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다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디 가셔야 되겠어요? 나는 어디 가야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어떤 분은 조금 일찍 가실지도 몰라요. 한 30년 뒤에 가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50년 뒤에 가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권세를 갖고 또는 세상에서 어떠한 부유함을 좀 살았어도 결국에 그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사람 잘 사는 걸까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조금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어갖고 지옥 갔어요. 그 사람 잘 사는 건가요? 못 사는 건가요? 못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돈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권세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죽으면서 바로 지옥 가니까 그냥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도요, 세월이 얼마나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결국에는요, 가는 곳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에이, 전에 전도를 하다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같은데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좀 고상한 얘기 좀 하라고. 제가 볼 때요, 그분은 아마 듣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갈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제가 할 때에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도 없었으면 좋겠고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요, 천국 얘기 할 겁니다. 저는요, 지옥 얘기도 할 겁니다. 왜냐면요, 저는 지옥 안 갈 거니까요. 저는 지옥 안 갈 거니까요. 저는 천국 얘기해도 괜찮고요, 지옥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국 얘기한다고 목사님 좀 고상한 얘기 좀 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김수사님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 얘기해도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갈 때가 그곳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내가 갈 때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억압받지도 않고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지도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어서 둘 중에 한 군데 가는 거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부유하게 살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쏜살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을 이미 정해놓고 할렐루야.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사를 해도요 이삿짐 싸고 이삿짐 다 싸고 그 다음에 집에 나와 가만있어. 근데 나 어디 이사 가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보통 어디로 이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삿짐 싸서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꼭 가야 될 곳을 가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정신없이 제멋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꼭 가야 될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나도 모르게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은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곳이고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이고 저주가 없는 곳이고 찬송이 넘치는 곳이다. 그런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요 더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감수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이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으로 갈 곳이 미리 정해진 사람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믿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걸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것을 알고 그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물론 우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야 돼요? 그 사람이요? 저만 가면 돼요? 여러분 누가 가야 되냐면요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내가 그곳을 가야 돼요. 좋은 곳도요 내가 갈 수 있을 때 좋은 거죠. 어쩌다 이렇게 TV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풍경이 있고 뭐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와, 저걸 보면서 야,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만 들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요, 우선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나만 없나?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간대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만에요. 죽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님은 죽으면 간다고 하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야 갑니다. 여러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믿지 않으면요, 죽어서는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다 하나님 나라 천만에요. 믿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요 죽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날을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믿으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참 믿기가 쉽지 않지요. 그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걸 믿을 수 있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안 오면 와이프한테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운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냥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서 그래도 한마디 이렇게 듣고 오면, 가서 점 찍고 오면 왠지 마음에 좀 약간의 평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셨나?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믿고 천국은 가야 될 텐데, 믿음은 안 생기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길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행하는 일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는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천안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아기가요 약을 못 먹어요. 가루약도 못 먹고 알약도 못 먹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가루약도 먹으면 토하고 알약도 먹으면 토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아마 죽었어야지 맞을 텐데요. 지금 고등학생 돼가지고 키가 이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기도해서 자랐습니다. 아이가요 아프면요 따르릉 하고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서 와. 그러면요 기도하면은요 나을까요? 나을까요? 안 나면 내가 이 얘기도 안 하지 뭐. 안 났으면 내가 그 얘기를 뭐 할래요? 하나님이요 그 아이는요 참 신기해요. 알약을 먹으면 토해요. 가루약도 먹으면 토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정말로 그 엄마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한참 지나다가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 전화해. 엄마가 기도해도 나. 그러고 나서요 엄마가 기도했는데요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안 나왔으면 내가 얘기도 안 했겠지. 이제 엄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 아버지가요 그 엄마한테요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라고 하던 아주 핍박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권사님 되셨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요 그 아버지가요 안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요 그 아빠가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믿으라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말씀대로 살다가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그 길은 예비되어져 있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과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알고 믿고 가는 사람과는요 그 인생의 질이 인생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감으로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